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너희에게 달렸어. 가서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음성이 우리를 향한 간곡한 부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게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체험되어져서 제자된 삶을 어렵더라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성령을 지키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한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호이지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송축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차례
117번입니다. 117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곽윤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서 온전히 죄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30여 년 전 이곳에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년 1월에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복되고 귀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 공동의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활기가 넘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의를 통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합기는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을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전용광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8장 18절의 말씀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 1절과 4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찬양할 때 우리 하시영 자매가 나와서 대강절 세 번째 초에 점화해 주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보달마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하시영 자매는 지난 9월 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매입니다. 학업을 해나간 우리 시영 자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아마 영어로 적혀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Hope, Peace, Joy. 그래서 세 번째는 기쁨의 빛.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빛이 온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또 이 땅에 가득히 비춰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하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와 같이 소망 없는 삶을 살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나 메시아를 만나서 나음을 입고 깨끗하여져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은 그러한 어둡고 캄캄한 곳,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곳에까지 가서 너희가 그들을 섬기며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이적만 행하셨던 것이 아니죠. 16절의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전과는 달리 아주 예수님께로 집중되었어요. 1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 애워쌉니다. 뒤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애워써서 이제 인산인해 같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서 나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비록 2000년 전 유대 땅에 이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교통수단이 오늘날과 비교할 땐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마 몇 개월 정도면 나라 전체가 뒤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 그러한 인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시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시다 그러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니라. 무리를 떠나가신 겁니다. 애워싸는 그 무리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셨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들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관심,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왜곡된 그 기대감, 그들의 무언가 삶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충족시켜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 그 중에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고 따르기를 원했던, 참 제자 되기를 원했던,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사역을 하다가는 머지않아서 정치적으로 큰 싸움, 군사적으로 커다란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치적인 싸움, 예수님께서 그 군사적인 싸움,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기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싸움을 해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하셔야 할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줄 아시고 무리를 떠나서 그러한 잘못된 관심과 그러한 것들이 소문나서 사람들을 애워싸기보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충분한 주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채비를 하시고 건너가시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 교사라고도 등장합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거의 평생의 일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참 징한 감동이 오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헌신, 정말 대단한 각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리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던 그러한 그 무렵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산상수훈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이 서기관은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놀라워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도 몸으로 체험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교사,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서기관인데 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모습, 그 권세, 그 파급력, 내가 배운다면 나는 정말 훌륭한 서기관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관심은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배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좋은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러신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 서기관의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님,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가시던, 주님, 배를 타고 저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던 거기가 어디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 제가 평생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제가 정말 어떠한 공포가 있든지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나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그저 학문적인 관심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였을 뿐이다. 그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호적인 마음을 가진, 그저 따르려고 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이 신약 성경의 주여라고 부르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 같은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용어 속에 정말 신으로서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주여라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배움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뿐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가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실망했을 때 그는 팔 때도 선생님이여 그러고 팔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있는 표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우 같은 존재, 새같이 미천한 생명체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물 곳이 없어, 너 그거 알고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수가성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팠어서 기진맥진하셔서 거의 그냥 주저앉으신 겁니다. 우물가에.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보면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들어가시자마자 주무십니다. 깊은 잠에 빠지셨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엘리트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본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서기관 내가 포기하고 나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정 나를 깨달아서 진리에 이르고 나를 참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는요 헤롯 왕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의 분봉왕에 대해서 저 헤롯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헤롯이 궁궐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나라가 있습니다. 새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점령한 땅들이 있습니다. 인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고 심오할 수 있는데, 다니엘서와 구약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잖아요. 압니다. 이 사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심플하게, 오히려 그것이 더 오늘 설교에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땅,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 보이느냐?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려 하느냐? 너 지금 무엇을 꿈꾸며 나를 따르려 하느냐?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느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서기관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그 만족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떠나갔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학문적인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한 추종자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이어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원문을 보면 또라고 쓰여 있는 이 헬라어는요, 당시 헬라의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앞에 나오는 사람과 지금 등장하는 이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위에 서기관을 보고 또 제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짧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린 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에 예수님과 이 제자의 대화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정서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의 정서로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대에서는 우리가 지혜서에서도 봐서 알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장례식입니다. 특히나 그의 부모의 장례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일은 그 집에 있어서 그 자녀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죠. 유대인들의 그러한 관습과 문화에 따르면 그 사람이 장례를 어떻게 잘 치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의 큰 평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에서는 그게 응당, 울고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조객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장례를 아주 잘 치르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참 저 사람이 잘 하는구나. 우리 마을에서 참 인정해줘야 될 새로운 사람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의 평판이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에서 일평생 사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도대체 그러실 수 있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잘못 대하고 나만 알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만큼, 기독교만큼 부모에게 잘하기를, 공경하기를, 그야말로 공경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공경하기를, 고르반의 잘못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모에게 행할 의무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상당히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제자의 아버지가 병에 걸리거나 앞으로 곧 죽을 게 아니라 살아 계시는 상황이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 언어가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가 장례를 치르는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퓨너럴 홈에 일하는 사람들, 장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해석.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여러 가지 주장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일이 말씀으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거의 10가지 이상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됐는데, 그 중에 최근에 정말 발달하고 있는 이 고고학,
그 가운데 새롭게 실증적인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드리면서 이 한 가지 귀결되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매장법, 장사법은요, 아시는 것처럼 굴에 자연 굴이나 굴을 파서 인위적으로 파서 돌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무덤에 그래서 돌문이 구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돌무덤 안에 시신을 싸서 먼저 장사를 하고 보관을 한답니다. 그러면 기후상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시신이 다 썩어서 부패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뼈만 남겠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후에 남은 뼈를 다시 모아서 한 번 더 장사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 내부입니다. 이거 제법 큰 규모의 무덤입니다. 실내 이 돌무덤이죠. 이 돌무덤 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뒤편으로 보면 이 굴 안에 또 작은 굴 같은 것이 한 3-4개가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를 지내면 이 중앙에 아치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마치 침대처럼 올라서 있는 그 위에 시신을 싸서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풍토 그 기후에 따라서 부패할 게 다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나사로를 저 상태로 두었는데 나와서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것이고요. 예수님의 시신도 저렇게 두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한 1년 뒤에는 그 의식에 따라서 다시 뼈를 수습해서 장사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걸 못 하신 거예요. 왜요? 시신이 없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1년 뒤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앞에 사진으로 한번 돌아오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접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언어에 직접적으로 담겨있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 뒤편에 보이는 작은 굴에 무엇이 있느냐, 좋은 데는 저렇게 석관을 해가지고 저 석관이 사실 굴 안에 있습니다. 저 석관 안에는 뼈가 있겠죠. 자기 조상들의 뼈가 저 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뼈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이 장사에 짓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그가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뼈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뼈와 함께 그 안에 들여지는, 아브라함이 굴을 사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뼈가 안치되었을 때 이삭이 죽고 이삭의 뼈가 그 아버지에게,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뼈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올라와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아버지의 유고를 다시 장래 지내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장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주장되는데, 이 주장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장례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편집 의도를 생각할 때에, 그 마태복음의 주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본문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서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서를 썼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서론 부분 1장 2장 정력사를 빼고 마지막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26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을 떼고 나면 커다랗게 5개의 덩어리의 설교가 됩니다. 그 각각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 주제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주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하소서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거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마태의 이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1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절대 2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삶에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 삶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새로운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질병을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제 자연까지 순종하는 그런 위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서는요, 우리는 보다 주의 깊게 집중해야 되는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기를 명합니다. 건너편으로.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먼저 오르십니다.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러니 누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더니. 여기서 제자들이 따르더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에워싸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배에 오르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사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다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더 어쩌면 좀 노골적으로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럼 배는 무엇인가? 배는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즉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지 못했던 큰 놀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그를 따르기 위해서 배에 올랐는데, 그렇게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도요, 바다는 풍랑이 치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아메리카 미국 대륙 내에서 가장 낮은 곳이 제가 방문해 봤는데 마이너스 60몇 미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70m 정도가 채 못 됩니다. 소금기 염분 가득한 그곳, 굉장히 낮은 곳이죠. 물이 마이너스 200m, 바다 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요, 이 동편과 서편을 보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아래로 꺼져 있듯이 꺼져 있고, 주변은 이제 계곡으로 솟아서 이쪽 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편은 서쪽이라고 본다면 갈릴리 산지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건너오면 에돔, 모압, 암몬 지경에 있는 골란, 바산 골란, 그 산지가 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단면을 딱 잘라서 동서를 절단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절구총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솟아 있는 가운데 그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한 직경이 한 16km, 12km, 16km 정도 되는 그 호수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잔잔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호수에서 돌풍이 일어나, 호수에서 막 이렇게 생겨져 있는 그 절구통 같은 모형 때문에, 그 기후와 그런 것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는 실제로요, 돌풍이 붑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조금 거칠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물결이 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친 것처럼 제멋대로 뛰어놀았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종으로 오면 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횡무진하게 막 이렇게 정말 그 랜덤하게 이게 마구 뒤흔들어 놓는 이 표현이요, 지진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화를 내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시간을 아주 개념이 정확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 싸움이 나겠지요.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심각하게 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화가 나는 데서 두려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제외한 모든 상황이 다 세상의 풍파다.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제자들은요, 처음에 자신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배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잠이 드신 것 같아요. 잠이 드신 예수님, 그들은요,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만한 그러한 메시아시오. 올랐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바다에서 자랐던, 평생을 자랐던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을 깨우고 부른 그 시점이요, 배가 잠겨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를, 누가복음서를 보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배의 고물,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물결이 차서 물 안에 다 들어와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더니라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부르는데요, 이미 막 퍼내면서 하면서 잠겨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는 이 표현은요, 무엇이냐면, 저희가 해봤는데요, 안 되는데요. 주님, 제가 보니까 주님 못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해보실 수 있으면은 좀 해주십시오 라는 마지막, 굉장히 희망을 걸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풍랑을 만나면서 처음에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주님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1순위였던 것이 아니라, 자연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뭐 다른 병을 고치시는 능력은 있으신지 몰라도 이러한 상황까지는 주님께서 컨트롤하지 못하시는구나. 만약에 그것을 아셨다면 왜 우리를 이 배에 오르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죽게 될 줄 모르셨던 것인가? 의심이 차게 되고, 그 의심이 바로 두려움으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소망이 비록 불완전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하시고, 엄밀히 하면 꾸짖으셨죠. 그랬더니 마치 자연이, 바람이, 바다가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냥 잔잔하여진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여졌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기적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메시아, 물론 그 의도 맞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은 더욱더 거기에 집중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프라이어리티야, 최우선순위야,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야. 거기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야. 그 올인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처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요, 오늘 말씀 그런 겁니다. 너희가 주님을 따르면 세상의 어떠한 풍파가 종횡무진으로 흔들고 넘어뜨리고 뒤집으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예수님의 평안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심령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건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께 올인하니까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와도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결코 흔들 수 없는, not be shaken,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떠한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절대 평안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조금 전까지 모든 것을 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어떠한 놀이일 때 아이고 그거 어떡하지? 어느 순간 예수님은 1순위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생각이 나와 다를 뿐 아니라 어떠하다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냐면 풍파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바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쩌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파가 있는 곳이고 심란한 곳인데요,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변해서 보석이 되는 거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심령이 변화받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폭풍과 돌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시험이 일어납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분들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저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난 며칠을 살면서 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도 마음이 그전보다 더 편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 시험이 일어나는데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처음에 사탄이라는 생각을 처음엔 안 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선은 사람이 보이죠. 그러다가 그 뒤에 역사는 사탄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힘들지? 너 알잖아. 너 사탄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때, 야 그래 너 사탄 또 왔구나.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의 끝을 알아. 너 지금 나에게 풍파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나는 너의 끝을 분명히 알고 있어. 너의 마지막은 무적행이야. 네가 무적행으로 가는 그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이겨내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뒤흔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두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요, 진정한 따르는 삶에는요,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있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축복, 그러한 평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진정한 따르는 자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로 살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 되도록,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진정 오시니 내 마음 속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소원과 열심히 살아온 한 주간의 삶과 결단과 헌신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의 삶으로 또 한 주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보며 어떠한 삶의 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절대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애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생명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도 한 주간 또 반가운 얼굴 보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의 면류관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의 기쁨이십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소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힘내시고 사시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길 원합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올해 성탄 전야 행사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새벽 기도회는 25일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남녀 선교회 총회를 진행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우리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추후에 더 이렇게 선출을 하셔서 완성하시고 보호해 주실 우리 선교회도 있는데요, 잘 이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마땅히 세워주실 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정해지신 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예배 미디어 부에서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로 우리 시설을 견학갑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제3국 시각장애인의 개한 수술을 위한 선교 헌금 모금합니다. 누구나 적은 금액이라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달력 준비되어 있고요. 교회에서 성탄 선물로 우리 가정마다 40파운드 쌀 한 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시간 꼭 확인하셔서 부득불 집집마다 가져다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셔서 누구든지 한 가정에 한 포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떡판매 똑같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날 이번 주 토요일 18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창립 30주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4일에서 16일까지 1월 14일에서 16일까지 정말 거진 한 2년 만이죠. 신년 말씀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6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현 NCKPC 총회장이시고 휴스턴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강사로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총회장으로 여기저기 얼마 전 한국도 다녀오시고 정말 정신없으신 일정 가운데도 아주 겸손하시게 또 고마운 마음으로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참 잘 모실 수 없는 귀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누구나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집회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선물 되도록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낙인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딸 효빈 양 결혼에 감사하면서 친교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이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려가셔서 하시면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친교 음식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순애 권사님, 김만근, 송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도시락과 함께 음료와 또 과일들 이런 거 해서 같이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받으며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오직 예수님만 온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의 1순위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